할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니엘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그 신상은 높이가 60자, 너비가 6자였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령들을 보내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그래서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고문관들과 재무관들과 판사들과 법률가들과 지방 모든 관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모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섰다. 그때의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들으시오. 뭇 백성에게 하달되는 명령이요,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리하여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때에 이 일과 관련하여 어떤 점성가들이 나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였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러 바쳤다. 임금님, 만수무강 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이 명령을 내리시기를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금과 칠형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나 금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하셨고,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임명하여 바빌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왕 앞에 붙들려 왔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금과 칠형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졌다. 왕의 명령이 그만큼 급하였다. 화덕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도 그 불꽃에 타서 죽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기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하였다. 안녕하세요. 이종구 목사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도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오늘은 5월 4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내일이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365일이 어린이날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찬송가 대신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찬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이야기를 통해 이 노래가 작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주 유명하죠. 오늘 본문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숭배의 겁으로 풀무불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잠깐 전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1절에서 7절까지는 금신상을 만들어 제막식을 하며 모든 사람이 절하게 그렇게 합니다. 8절에서 27절까지는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절을 하지 않아 고발당하여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시죠. 28절에서 30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3명을 구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바로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보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고요. 기독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사자밥이 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러한 큰 일들을 해냈습니다. 우리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잠깐 2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2장 32절에 보시면요. 우리 신상 하나가 크게 나오죠. 꿈속에서.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동이죠. 동.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의 일부는 쇠 또한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다음에 있을 나라들을 이렇게 묘사한 건데요. 처음에 보면은 그 나라들이 강한 것 같고 아주 센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안 가 다른 나라에게 또 점령당하고 새 나라가 시작되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 나라는 얼마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성분을 보면요. 너무나 재밌는데 처음은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밑으로 갈수록 은으로 되어 있고요. 더 밑으로 가면 노쇠, 즉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밑으로 가면 쇠, 또한 일부는 진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물질부터가 퇴보하고 있죠? 예. 세상 나라는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 별 볼 일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갑자기 사람이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날라와 그 신상이 한 번에 부서져 버립니다. 여기서 사람이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의미는 바로 사람에게서, 인간에게서 나온 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죠. 인본적인 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돌에 의해서 부서져 버립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하고 인간 나라와 달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인류의 문명과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더 쉽게 얘기하면 진화론적으로 더 나아질 것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은 과학이라는 틀을 사용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될 것이고, 모든 문제는 없어지게 될 것이고, 인간은 점점 진일보하게 될 것이다. 이게 사실은 진화론적 세계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상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쌓는 바벨탑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처음과 끝이 있고, 곧 다른 것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고, 또 물질, 금으로부터 진흙까지 점점 퇴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우리의 인간성과 그 모든 것들은 퇴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깐 우리를 급하게 바삐 걸어가는 우리를 멈춰서게 하고,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참된 행복과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이러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자세히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은 3장에서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아주 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으면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3장에서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아주 크게 만듭니다. 고가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라고 합니다. 규빗은 장정의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인데요. 대략 일반적으로 50cm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높이가 30m나 되고요. 너비가 3m나 되는 엄청나게 큰 우상입니다. 이것을 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통금으로 만들었겠습니까마는 머리는 순금으로 해도 나머지 몸은 이렇게 금으로 입혔겠죠. 원래 큰 나라를 통치하는 황제들은 혹은 왕은 자신을 신들과 엮이게 해서 종교적으로 통치를 해야 더 권위 있게, 더 파워풀하게 큰 영토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통치해야 반란도 없게 되고, 내세까지 연결시키니까 괜히 반란을 해서 영원한 그 형벌을 받을 거 생각하니까 반란도 함부로 못하는 거죠. 초강국으로 부상한 바벨론은 이제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종교적으로 연결시켜서 통치할 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승리감과 우월함에 아주 충만할 때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거기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한 그런 나라들은 자신감이 충만해요. 아주 종교적으로 중요한 데를 자기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영적인 우월함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통치하여 왕에게 충성을 강요하고, 또한 적대적인 사람들을 색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와 더불어 유명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상 숭배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로 충성하는 사람과 반란을 꿈꾸는 사람들을 이렇게 색출해내죠. 고대의 모든 시장에 나오는 고기는 거의 모두 우상 숭배의 제물로 드려진 것으로, 우상 숭배할 때 집단적으로 도축된 고기들이 시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받아 먹도록 하여 충성을 은연중에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뭐 신약 성경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았고요. 로마 시대 때도. 그래서 1장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 숭배로 드려졌던 고기를 사실은 거부했던 것이죠. 원래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그렇지만 더 포동포동해지고 더 예뻐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오늘 나와 있듯이 우상이나 황제의 상을 크게 만들어 백성 모두에게 참배하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황제에게 적대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은 고대나 지금이나 아주 즐겨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가까이는 일제시대 천황숭배가 그러하고요. 목사님들도 다 숭배하게 하잖아요. 예배당 안에서 천황숭배하고. 김일성 부자숭배가 있습니다. 북한을 무슨 이유로든지 방문하는 사람들이 맨 처음 가서 하게 되는 일은 금수산에 있는 김일성 부자상에게 참배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방명록에 충성맹세 또 찬양 문구를 써서 찬양하고 그것으로 일정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러한 두 가지 방법, 고기 먹는 것과 큰 신상을 만들어 참배하게 하는 것, 이것들을 사용해서 느부갓네살도 큰 나라를 통치하고자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모두가 참배하는데 다니엘 세 친구도 참배했나요? 안 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다니엘이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유대인으로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행정관료가 되었는데 이에 나쁜 감정을 가지고 한번 기회를 보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때를 놓치지 않죠. 세 친구를 왕께 고소하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왕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왕에게 자신이 명령한 것을 상기시키게 하죠. 다른 소리 할까봐.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섬기는 신이나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고소를 합니다. 이 왕은 그 셋을 아끼는 사람이었는데 이 셋을 불러서 제발 절만 해다오.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하며 달래고 어루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어떤 왕이 어떤 황제가 이러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러나 16절에서 이 세 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에 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다 하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우리가 불에 던져져도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시더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이방 나라에 와서 그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이거 뺏기면은 자기의 생명도 어떻게 될 줄 모르는데 나는 그런 거 상관 안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이 지혜로운 관리들을 잃어버릴까봐 달래며 기회를 더 주지만 이 세 명의 신앙은 단호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숭배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멋진 신앙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더 화가 나겠어요? 예. 아주 더 화가 난 왕은 화덕,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여 이들을 들어가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너무 뜨거워 그들을 화덕에 넣으려던 병사들이 타 죽습니다. 그림 보시면 여기 쓰러져 있죠, 앞에? 예, 그렇게 너무 뜨거워 그들을 인도하던 병사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다는 사실,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 천사 혹은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3명이 아니라 4명이 되죠. 예, 왕이 깜짝 놀랍니다. 3명을 집어넣었더니 4명이 됐다고. 성육신전에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화덕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도 너희 가운데 있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왕은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은 새 친구를 향해 너희들의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을 구했노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후로는 함부로 유대인들을 두고 경솔하게 말하지 못하도록 명령까지 내립니다. 이렇게 이번 장이 드라마틱하게 끝나게 됩니다. 신앙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처음에는 조건적 신앙, if의 신앙이라 했죠. if. 하나님이 뭐뭐 해주신다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if의 신앙이고요. 두 번째는 이유의 신앙입니다. because의 신앙.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괜찮은 신앙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괜찮은 신앙이에요. 그렇지만 또 하나의 다른 차원의 신앙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입니다. 올도의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내시지 못하시더라도 나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 신앙을 저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혼자 버려두시지는 않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신앙이 있고 체험이 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받을 거 다 받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서 특히 3장의 세 친구의 이야기와 그들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고난을 당하는 수많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요. 또한 우상 및 황제 숭배의 강요를 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 무수히 순교의 현장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한 이야기가 바로 이 다니엘, 특히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도 이러한 다니엘서, 더 깊이 얘기하면 이 3장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본받아 끝까지 천황 숭배를 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이 주기철 목사 하나를 회유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이 주기철 목사 하나만 꺾으면 한국 교회의 신앙의 영적 자존심은 다 꺾이는 거거든요. 저 한 사람만 꺾으면 되는데 그걸 못 꺾는 거예요. 4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온몸이 다 만신창이 됐죠. 건강도 다 잃고, 거기는 모래 섞인 밥을 줘요. 그러면 그거 밥은 먹어야 되겠고, 씹으면은 모래 때문에 이가 다 나갑니다. 다 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건강이 다 나빠져서 죽기 직전에 4년 후에 집으로 보냅니다. 혹시 가족들을 보면 마음 돌이킬까봐. 근데 면회로 온 사모님이 얘기했다는 말도 있고, 또 집에 와가지고 문지방에 섰는데 부인이 그때 얘기했다는 말도 있고, 하지만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감옥이라고, 당신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당신이 죽어야 한국과 한국 교회가 산다고,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죽어야 할 자리는 옥이라고, 그 부인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무너져가는 주기철 목사님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옥으로 돌아가 거기서 순교를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지하교회와 수용소에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아직도 다니엘서와 이 3장의 이야기를 본받아 지금도 그 고통을 순교의 각오로 이겨내고 순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 아니하실지로도의 신앙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상황은 코로나 때문에 생활 패턴도 완전히 달라지고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먹고 살 수만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 어려운 시절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을 통해 저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이 뭐뭐 해주신다면 조건의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뭐뭐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커즈의 신앙을 뛰어넘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그 예수님을 저버리지 못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드림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또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천국을 맛보는 저희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